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에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불로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머리에 머물러 계시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임하심의 장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제 모든 구속의 은혜를 담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이렇게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임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를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도 힘 있는 친구들이 이제 거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친구들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때리기도 하고 저는 좀 말리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마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덜하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공부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친구를 단짝으로 사귀게 됐는데, 이 친구 어떤 친구냐? 이야기니까요, 꿈에는 이야기니까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교 1등 하는 친구. 현실에서는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왕따 당하고 공부도 못한 이 친구가 단짝 친구가 생겼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 거기에다가 싸움으로도 최고, 이렇게 1대 10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친구. 근데 마음씨가 또 너무 비단결 같아서 착한 친구.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주고 또 보통 힘이 있고 또 공부 잘하면 굉장히 뻐기고 잘난 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 친구의 단짝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전에는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었을지 몰라도 이 친구 한 명으로 인하여서 단짝이란 이 좋은 친구, 힘있고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여러 위험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이 단짝 친구로 인해서 학교 생활은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만만치 않는 것, 또 어려운 일들의 연속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홀로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특별한 용어로서 보혜사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왜 또 다른 보혜사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우리 잘 아는 대로 파라클레토스죠. 파라는 옆에 사라는 뜻입니다. 옆에, 곁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클레토스는 원어적으로 칼레오에서 온 건데 격려하다, 위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의 옆에서 힘겨운 일을 당하고 지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일고 문제도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게 원어적으로 변호사, 대언자, 보호자, 협조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힘겨운 인생을 내가 싸우며 나간다고 한다면 많이 힘들겠지만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나가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했고 받으라고 했고, 이 약속은 2022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엄밀하게 보면 성도는 이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이 지나가신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났지. 예수님 믿고 제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됐지. 더 이상 뭐 할 것이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신앙적인 삶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을 보면 뭐라 말하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홍해가 지나간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첫 출발점인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출발점인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상,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나누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아주 강렬한 눈에 보이는 불로서, 들리는 바람 소리로서 그들의 놀란 체험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겨지고 심령의 변화로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것은 목사님이 다 경험한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고
제3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충만을 받고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를 소두에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임하심은 결코, 우리 금요일날에 이제 이미 나눈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 충만함,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 오시면 기쁘죠. 성령님 오면 담대해지죠. 성령님 오시면 이렇게 충만해져서 무엇이라도 이길 사람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나누겠습니다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또 충만 받기 전에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또 충만을 받아도 또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죄의 모든 우리를 향한 그 끈질긴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여러 분 말씀을 드렸죠. 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난 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죠. 그 속에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마음속으로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상황 속에 머무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작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걸 겉만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행동은 왜 죄송합니다 저 모양이냐, 저 땅이냐,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위선자라고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심해서 표현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2, 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또 제 법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이걸 오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싸움을 꺼내야 됩니다. 이 제 세력으로 끌어가는 이 날마다 패배하는 이 일한 모습을 꺼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꺼내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쓴뿌리, 제약의 쓴뿌리, 세상의 유혹들, 세상적으로 향하는 그런 육적인 경향들,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뽑아주시는 겁니다. 태워주시는 겁니다. 물론 일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충만함으로 충만해서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충만하게 되면 그 제된 것, 끊지 못했고 자꾸만 이렇게 패배했던 이런 요소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싫어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이 제된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7장의 그 갈등을 지난 후에, 그리고 1장 2절을 지난 후 2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굳은 결심하고, 그러나 작심삼일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기다리고 사모하여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이미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만함을 받도록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 믿음의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길이, 이것들 생각했는데, 이러한 삶도 우리의 의지적인 것보다도, 물론 의지의 결단과 순종은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죠. 그들이 지켰느냐? 못 지킨 겁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향한 겁니다. 불의와 불법을 향한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치 않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이 자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어서, 그들의 심령이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할지라. 다시 26절을 보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새 영이, 오늘날 말하는 성령님이고 보혜사이시죠. 이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것, 강팍한 것, 제된 것, 예수님 믿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것, 이거를 도려내시고 잘라내시고 태우시고, 어떤 마음 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죄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삽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삼함에 듣고, 이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의 의미는 두 번째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또한 바른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함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보니까요, 그냥 멀쩡히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그냥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방향을 옆에 들어서 안날 사고 그냥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질 않나,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대로 살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진리와 함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그저 열심히 쳇바퀴처럼 물질과 세상 성공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우리 향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엽니다.
고넬료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죠. 그 과정을 보면 보세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교문을 여시고자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8절 20절, 특별히 20절에 보면 뭐라 말하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라.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그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성령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길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도 똑같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 간다에게를 통해서 아마 그쪽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이 영혼을 주님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빌립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사도행전 8장 28절 29절, 특별히 29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로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이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곳,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돈 벌고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겉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길은 막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은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까 전에 베드로와 빌립처럼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막고 어떤 길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 뜻과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길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육적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한 거짓된 유혹도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그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의 의미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과 후리를 잘 압니다. 사순절 때마다 나누니까요.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도 몰랐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자 했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올라가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따라 1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사명 완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언제 이루어졌느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언제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알죠. 근데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 내면적인 충만과 기쁨, 이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루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다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자유케 하는 사명을 주어졌습니다. 죄의 포로죠. 죽음의 포로죠. 두려움의 포로된 자이죠. 눈먼 자,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모든 흑암에 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도 보고 부활의 주님도 보고 승천해준 주님 봐도 여전히 두렵고 움츠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사명을 이루고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너희가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이게 모두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잘 아시는 처럼 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삼하고 구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명 감당하도록, 지금 내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서 주 여러분들 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